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6장 25절부터 6장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순을 가르치셨어요.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복을 누리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한 현대 신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성경이 다 사라져도 마태복음 이 5장, 6장, 7장만 있어도 기독교는 존속할 수 있다. 그럴 정도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매우 성경의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참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을, 인류의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것이죠.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해요? 우린 가난하다 그러면 저주고, 가난하다 그러면 심판이고, 가난하다 그러면 불행이라. 가난 이퀄 불행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 갈릴리 그 산의 그 조그만 동네에서, 이스라엘도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 중에 변방 지역에 갈릴리 그 지역에서 제자들을 산에다 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봤지만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가. 우리의 상식과 그동안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가졌던 그런 모든 발상들이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가난한데 복이 있대요. 가난한데 복이 있다. 그 팔복의 관이 마태복음의 5장 쫙 시작을 하죠. 그리고 6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때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모든 인류가 겪는 그 염려의 주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세요. 어디 그 신학자 어떤 신학자가 그런 그 연구를 했어요. 그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염려하지 말아라 6장 25절부터 6장 34절까지 6번 썼거든요. 그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시니까 우리는 익숙하게 지금 현대인들도 쓰고 있는데 그 당시 때 헬라의 문헌에 보면 이런 단어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있어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행동과 사람들의 심리적인 반응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언어로 얘기되는 거거든요. 소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죠. 단어가 생겼기 때문에 존재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1세기 때 인류 사람들, 물론 제자들이지만 그 당시 때 유대 사람들
아니면 헬라 로마 사람들, 뭐 어떤 지역에 살든, 또 그 1세기를 살든 2세기를 살든 3세기를 살든 21세기를 살든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 염려한다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만 쓰셨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의 입에서 발화, 예수님의 입에서 발화, 최초로 발하던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어떤 그 교훈을 얘기하실 때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성가대 찬송도로 우리 성경 본문도 서로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하신 지휘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통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탁 맞았어요.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6번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고 보니까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도 맞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일간을 보내셨는데 어제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니, 교회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이 말을 좀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염려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 염려해요. 예수님께서 이 6장에 들어와서 이 염려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염려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처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매일 염려해, 매일 염려.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염려가 자꾸 돼요. 염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는데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는 그날까지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지만, 그러나 이 염려가 어디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떤 염려의 주제에 이렇게 몰입되고 거기에 매몰돼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지? 어디를 두고 있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접속사인데 성경을 빌 때 이 접속사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접속사를 아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럼 이 그러므로는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24절의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인류를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인간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이 인간의 존재 양식을 24절 말씀에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의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다. 하나의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립해서, 병존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헷갈리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양식은 하나의 주인만을 섬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여기 24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우리의 신노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맘몬이래요. 맘몬.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1세기 때 성육신 하셔서 3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을 다 보신 것이죠.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그 염려의 그 근저에는 그 존재 방식, 우리가 존재가 어떤 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무엇을 섬기고 있냐면
재물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리신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기분 나쁘고 뭐 하더라도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러면 그 뿌리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염려하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은 그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 재물이 우리의 신이구나. 재물이 우리의 신이구나.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마지막 하실 때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내일에 대한 염려는 단순히 미래가 불투명하다, 미래가 불안하다, 그냥 내일 자체가 아니라 그 내일에 대한 염려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가 같이 혼합되어 있냐면 재물에 대한 거예요. 재물에 대한 거예요.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재물 자체에 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물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재물은 그냥 중립적인데 재물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네요. 어떤 식으로.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 위험성을.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추수감사절이 됐지만 지난 1년, 작년 추수감사절부터 지난 1년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잡혀 있고 살았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주제가 뭐였죠? 말하는 주제가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거예요. 그 말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반영이니까 그 말의 주제가, 만약에 말의 주제가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먹고 사는 것, 여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죠. 생존이죠. 생존에 관한 거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직장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뭐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별의별 얘기 다 한대요. 자기가 뭐 예전에 사귀었던 여인과 뭐 여자와 이성과 사귀었는데 뭐 그 헤어진 이야기, 차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쓰라린 이야기들은 다 하는데 뭐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연봉이 얼마인지 월급이 얼마인지는 서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안 하는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재산이 얼마인가 이거 물어보면 큰 신뢰입니다. 다른 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옛날에 남편이랑 아내랑 어떻게 했다. 뭐 다 하는데 혹시 재산이 얼마입니까? 얘기했다간 죽어. 왜? 그것이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염려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이 25절에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중한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영화 제목 중에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먹는 것이 중요해요? 뭐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다 혼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재물을 신으로 섬기면 염려가 들어오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가볍게 여겨야 되는지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몸이 중요하잖아요, 몸이.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목숨이. 먹는 건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먹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 때문에 그것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혼란을 가져요. 무엇이?
세상을 사랑하는, 재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마음이 그냥 재물을 섬기고 사는 삶이 염려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 삶의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목표, 의식,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혼란을 일으켜 온다는 거예요. 혼란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냐? 너희들 지금 다 오해하고 있고 착각 속에 살고 있어. 야, 목숨과 몸을 생각해봐라. 목숨과 몸은. 그것이 없으면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숨이 있고 나서야 먹는 게 있는 건데. 몸이 있어야 의복도 있는 건데. 너희들 왜 거꾸로 생각하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지적이죠. 몸을 누가 주셨어요? 여기 목숨은 또 목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영혼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주신 분이, 이 몸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영혼과 몸을 줬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 주셨는데 너희들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쩔쩔매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참새야, 너 창고에 얼마 있냐? 너 은행 잔고가 얼마냐? 그거 물어보는 사람은요, 물어보지도 않죠. 참새가요,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만약에 가상적으로 물어본다면 참새가 그럴 거예요. 이런 정신없는 사람아. 우린 창고 없어. 우린 창고 없어. 너는 뭐 하고 사는데 그렇게 창고에 그렇게 많은 것을 쌓고 사냐? 너 왜 그것이 중심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아니, 하나님께서 이 참새 얘기하시고 들풀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은 일반 자연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태양, 새뿐만이 아니라 혹은 이 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가장 그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가장 거기에서 가장 이름 없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한 거예요. 그 태양, 하늘, 땅, 바다, 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건 우리 늘 그 은총 속에서 사니까. 여러분, 햇빛세 내세요? 햇빛세를 내고 살아요? 공기세를 내고 사십니까? 우리의 삶과 생존에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우리 그거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새만도 못하다는 거죠. 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피시는데 너희들 그만도 못해. 여러분, 그 정글의 세계라든가 이런 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걸 보십시오.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갈라파고스라든지 마다가스카르에 거기에 우리의 손이 안 닿는 그런 섬인데 거기에 기가 막힌 그 조그만 곤충, 조그만 새들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찬란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새는요, 벌새인데 벌새 그 깃털도 색깔이 아주 다양하고 파란색, 노란색, 조그만 벌새인데, 그런데 이 벌새가 새끼에게 음식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벌새의 입이 초록색이에요. 와, 어떻게 그런 색깔을 다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먹이고 살려. 여러분,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두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도 어떻게 합니까? 새도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자기의 밥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손으로 직접 수고하게 하셨어요. 벼는 씨를 뿌리면 자랍니다. 그러나 농부의 손을 빌어서 그 벼의 열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경험하라고, 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라고, 체감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이라고 하는 그물망을 주셨어요. 오감은 미각, 후각, 촉각, 이런 청각, 이런 것들은 다 외부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우리 스스로 감각하도록 주셨다고요. 우리가 딴 거 쳐다보느라고, 딴 거 생각하느라고 그 감각을 못 느끼고 살죠. 우리의 오감의 모든 그물망은 외부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그것을 느끼고 감각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거죠. 오늘 결론의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자, 재물을 섬기고 살아. 재물이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계속 염려해. 옷도 염려하고 생존을 계속 염려해. 염려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이 뭐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비교로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자들, 성도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비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참 말씀이 진리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성도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비교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동사로.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신자를, 신자, 이방인들과 다르게 신자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자의 운명, 신자의 존재, 여기가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아. 재물이 단 줄 알고 살아. 그래서 염려의 그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먼저 아냐?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왜 믿음이 없냐 이거죠.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자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염려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고 성숙이 있어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쓰셨지만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 교훈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는 거, 뭐야? 그럼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거 뭐야? 그건 서신서의 바울 사도의 그 교훈 속에서 신자의 윤리적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재물이 써야 되는데 재물이 안 쓰여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는 것이고,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서신서의 모든 신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할 때 항상 이웃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제가 지난주에 그 하늘비전교회에 가서 3일간 설교를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을 설교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작년에 갔는데 올해 또 오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인들이 영적인 수준이 있는 거라.
저 같은 사람 또 부르는 걸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이거 잘난 척이에요? 아니에요. 자, 근데 13장에 보니까 13장에 11장 12장 얼마나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 히브리서 1장서부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제일 먼저 꺼내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요. 거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우리 한글 성경은 계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명령이에요. 머물러 있어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느냐? 그럼 이웃을 섬겨라. 너 이웃 안 섬겨? 그러면 너 하늘아버지를 섬기는 거 아니야. 나 너무 모르겠다. 너희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 나 모르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 보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관점으로, 재물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면 안 돼요. 재물은 우리의 종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물이 어떻게 쓰이느냐. 여러분, 신자의 21세기를 살아오는 그동안의 모든 선교사님들, 무슨 목사님들, 그 신앙에 경건한 사람들이 돈의 많고 적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손해를 대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로 따졌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걸로 결정되었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추수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에 남은 날들을 주 앞에서 이웃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